네, 오늘 조금 길어서요. 우리 28절에서 3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우리 친구들 다 찾았나요? 아니요. 네. 오늘 성경책 펴고 덮지 마세요. 네, 오늘 아까 일부에도 덮지 말라 그랬는데 덮는 친구들 있던데 네, 덮지 마시고 성경책 펴놓고 계세요. 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네, 없는 친구들은 옆에 친구와 같이 보고 네, 우리 세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오늘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큰 소리로 우리 한 번 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를 대표해서 온유일반 암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만물 곧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하기를 기뻐하시리라. 네, 계속하세요. 아니, 소리 볼륨 내리세요. 네. 아멘. 아, 네, 한 번 더 한다고 합니다. 네, 다시 한번. 네.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아멘. 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박사님. 네. 아직도 귀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친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네. 목사님하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네, 첫 번째가 뭐였었죠? 제자는 어떠한 사람이죠? 포기하는 사람이었죠. 오늘 설교와 굉장히 우리가 연결해서 봐야 될 주제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처럼 자신의 삶을, 심지어 예수님은 무엇까지 포기하셨죠? 자신의 생명까지 포기하신 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소금과 빛의 비유를 통해서 이 세상에 어떠한 핍박과 고난과 거짓이 있어도 제자는 도망쳐야 된다, 도망치지 않아야 된다. 도망치지 아니하고 숨지 아니하고 소금처럼 변질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험한 세상에서 정체성을 드러내며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고, 지난주에는 우리 박원모 전사님께서 누구까지 사랑하라 그랬었죠? 누구? 적 원수. 네, 맞죠. 네, 예수님과 같이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그때 설교를 들으면서 원수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서로 사랑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미워하지 않는다면 원수라는 단어가 과연 생겼을까라는 그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미워하지 않고 서로와 싸울 일이 없는 정말 그야말로 이상적인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면은 사실 사전에 원수라는 단어 자체도 없었겠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연약한 죄인이고 우리는 늘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우리 안에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단어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면서 설교를 은혜 깊게 들었던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환영을 받으면서 들어오셨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엄청난 환호와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결국에 그 끝은 뭐였죠? 그 사람들에게 의하여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예수님 삶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목사님은 근데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한 가지 기억이 있는데 초등학교 시절이 되면 여러분들 여름 캠프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목사님 나이 때는 여름 성경학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2박 3일 동안 우리는 1박 2일이었던가? 여러분들은 우리 어린이 중학교 1박 2일 동안 캠프하죠. 2박 3일 동안 친구들과 같이 자고 예배도 드리는데 마지막 날 저녁에 꼭 하는 행사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강대상이 있으면 커다란 십자가를 세워놔요. 그 십자가를 세워놓고 학생들한테 종이를 다 나눠줘요. 종이에다 뭘 적을까? 맞아요. 기도 제목 죄를 적어서 기도 제목도 나중에 한번 되려나? 네, 어쨌든 죄를 적었어요. 죄를 적어서 내가 지은 죄를 다 적고 그 죄를 어떻게 했을까요? 십자가에 다 못 박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고 그다음에 막 이제 음악이 나오면서 이제 찬양하면서 친구들이 막 울어요. 그러면서 막 주여 하면서 막 우는데 목사님은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도무지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저 십자가를 보면서 울고 있을까? 저 죄를 적었다고 해서 저게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 나는 도저히 눈물이 나오지 않는데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만큼 목사님은 그 나이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였는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다는 게 무엇인지 이게 마음속에 와닿지가 않았어요. 쉽게 말하면 체험을 안 했으니까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일이라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라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게 십자가를 지셨고 얼마나 아프셨을지 다 알겠죠. 아까 전에 우리가 하울링 하나만 이렇게 웅 생겨도 이러면서 이랬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진짜 만약에 십자가를 졌다면은 그렇겠죠. 근데 목사님이 설교를 계속 준비하고 옛날 생각도 해보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교회마다 이 고난 주간에 이 십자가를 여러분들에게 어떻게든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여러 가지들을 준비를 많이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뭐 휴대폰 뭐 언제 동안 안 하기, 뭐 컴퓨터 게임 안 하기, 또 이제 어린이 정도 되면은 뭐 십자가 매기. 실제로 목사님이 안성수양관에서 왔는데 안성수양관에 있는 초등학생들은 그 산이 있어요. 안성수양관에 조그만한 산이 있는데 거기를 십자가를 지고 올라간대요. 목사님도 처음에 그거 듣고 좀 충격 먹긴 했었는데 그 정도로 이 십자가라는 게 어떤 의미고 얼마나 무겁고 힘든 건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교회에서 많이 준비를 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여러분들하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이 예수님의 고통, 예수님이 마음으로 느끼셨을, 정신적으로 느꼈을 고통, 육체적으로 느꼈을 이 고통을 우리가 체험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목사님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전달을 해야지 이게 십자가가 이런 의미구나, 십자가가 이만큼 무거운 거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까 고민을 해봤지만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만큼 오늘 설교 가운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마음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이 험한 십자가를 통해서,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그만큼 죄가 우리에게 무겁고 가벼운 게 아니라 굉장히 무겁고 그 죄의 결과가 끔찍하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몸소 죽음을까지 가면서까지 우리에게 죄가 얼마나 비참하고 우리가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며 이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멸망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위험성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주제고 여러분들이 쉽게 느낄 수 없는, 정말 은혜가 아니면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지 않는다면은 정말 느낄 수 없는 이 십자가를 묵상하기 위해서 오늘 목사님이 딱 한 가지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이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묵상하기 위해서 봐야 될 예수님의 모습은 뭐냐면은 바로 뭐죠? 순종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아까 전에 찬양하시면서 선생님께서 다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제 주제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이 고난에 육신적으로는 동참하지 못하고 이 십자가를 깨닫기에는 아직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예수님의 이 순종하신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까 성경책 목사님 펴라 그랬어요? 덮으라 그랬어요? 펴라 그랬죠? 19장 17절을 한번 봅시다. 19장 17절에 보면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여기까지 읽을게요. 누구의 십자가라고요? 자기의 십자가래요. 사실 이 예수님도 이 십자가를 지는 게 쉽지 않으셨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십자가를, 이 자는 어떻게 했죠?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십자가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그분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어려운 길을 사실 자신의 죄 때문에 걸으신 게 아니죠. 누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죠? 우리의 죄 때문이죠. 근데 방금 우리가 17절 읽을 때 이 십자가는 누구의 십자가라고 그랬죠? 자기의 십자가. 그 자기가 누구죠? 예수님이겠죠.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될 예수님. 예수님은 자기의 죄도 아니고 자기가 십자가를 져야 될 이유도 없는데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이 십자가는 예수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짊어져야 될 이유도 없는,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계셨어요. 무려 3번이나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다. 아주 더 세밀하게. 예수님은 심지어 언제 잡혀갈지, 그리고 누가 자신을 팔지 다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다 아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통사고를 당하는 일을 안다면은 여러분들 그 차를 피할까요? 아니면 그대로 맞을까요? 대부분은 피하겠죠. 생명을 살려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가 져야 되지 않은 십자가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을 다 아시면서도 그 모든 것들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어떻게 하셨죠? 살릴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고 파도도 자연도 그 앞에서는 잠잠해질 정도로 예수님은 마음만 먹으면은 어떠한 일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안 지실 수도 있었고 오히려 십자가를 무너뜨릴 수도 있었고 자신을 채찍질하고 자신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예수님께서 물리칠 수도 있었겠죠. 우리가 많은 상상력을 동원한다면은 예수님이 그 무한하신 능력으로 십자가를 피할 방법이 얼마든지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십자가는 누구의 십자가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질 필요가 없는 그 십자가를 지셨고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을 다 알면서 심지어 예수님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이거 피하고 싶어요라고 말했지만은 빨간색으로 뭐라고 돼 있죠? 너무 피하고 싶지만은 예수님의 고백은 무엇이었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모든 사실을 다 아셨습니다. 내가 어떠한 고통을 당할 것이고 내가 어떠한 일을 당할 것인지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모든 사실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하나씩 한 단계씩 다 받으신 거예요. 이때쯤이면은 그래, 로마의 병정들이 나를 괴롭히기로 했었지. 이때쯤이면은 내가 죽을 때가 다 되어갔겠지. 언제까지 순종하셨죠? 자신의 생명이 끝나는 데까지.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죽을 때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자신을 포기해야 되고 자신을 죽어야 된다라는 그 사명 앞에 예수님은 도망가지도 아니하고 자신의 무한한 능력을 펼치시지도 아니하고 그저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왜 순종하셨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마저도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순종을 배웠대요. 우리가 참 하기 힘들어하는 우리의 삶을 포기하고 예수님 위해서 내려놔야 되는 이 순종을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배우셨고 그 고난에 순종할 때 비로소 어떻게 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야 될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우리의 본성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지만은 예수님처럼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길이야말로, 이 순종이야말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방법인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은 몸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모범을 보여주신 거죠. 너희들이 나처럼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모든 것을 포기할 때, 이것까지 내려놓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서야 너희가 온전해지는 것이라. 하늘의 아버지의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이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고 이 세상에 구원받은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굳이 질 필요가 없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순종이라는 이 한 단어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 순종을 죽으면서까지 한 이유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했던 단 한 가지의 이유, 그 마음의 동기는 우리가 잘 알듯이 딱 하나죠. 무엇이죠? 사랑 때문이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생명을 바쳐서까지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죽음까지 순종을 하셨습니다. 고난이 보이는 게 아니라 누가 보였는 거예요? 그 고난을 넘어서 구원의 유익을 얻을, 구원을 받을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셨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럽지만은 성경의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그의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고 도망쳐도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 친구들, 또 일주일뿐만이 아니라 목사님은 항상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고난 주간이다, 부활 주일이다, 이렇게 해서 뭔가 특별한 날에만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매일의 일상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순종하는 삶을, 포기하는 삶을 사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은 이 사랑이라는 동기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겨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숙제잖아. 교회에서 이때는 꼭 이런 거 하라고 했으니까, 엄마 아빠가 하라고 했으니까.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순종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님을 생각할 때, 말씀을 볼 때,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은 나도 여기까지 할 수 있어. 내가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여기까지 순종할 거야. 지금까지는 순종하지 못했지만은 여기까지 주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며 하나님을 끊임없이 사랑하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고쳐나가면서 순종의 삶을 배우는 것, 그게 목사님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설교가 고난주간이라서 다음 주가 또 부활주의라서 그때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여러분들이 늘 예수님을 사랑하며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우리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체험하지 못했고 다 깨달을 수 없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나의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며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깨달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숙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특별한 행사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날마다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순종하는 우리 귀한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